오래된 교회들은요, 교회 역사를 다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드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뭐 30년사, 20년사 뭐 이런 책들을 두껍게 만들어 놓거든요. 저희 집에도 그런 책이 있어요. 새벽에 그 책은 뭘 담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빼가지고 다시 이렇게 쭉 살펴봤거든요. 근데 크게 보면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연협, 그러니까 스토리를 다 담고 있고요. 또 하나 뭐겠어요? 사진이 엄청 많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요, 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어진다라는 것은 진짜 많은 일들이 쌓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2년 차인데 2년차 개척교회인데 지금 하고 있는 건 전부 다 제가 분당우리교회 익숙해져 가지고 2만 명 교회가 하는 그대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가랑이가 찢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는 뭐 많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어가지고 뭘 해도 되게 쉽게 분배를 해서 조금 더 퀄리티가 있게 할 수 있는데 웬만한 일은 거의 다 그냥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퀄리티가 떨어지면서 일은 많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우리도 개척하고 나서요, 진짜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을 했어요. 어제 우리 강신욱 전사가 와서 이거 세팅 다 해주고 다 간 거거든요. 그러면서 한마디 했어요. 쉴 틈을 안 주셨다고. 한 주 하면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행사가 있고 또 있고 막 해서 뭐 조금 쉬어가지고 그 쉰 여백을 통해서 이걸 조금 정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때 되면 또 다른 일 있고 또 다른 일 있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정비를 좀 못했다고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분당우리교회 있을 때 맨날 이벤트 리신 목사님하고 함께 했으니까 계속 이벤트가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화를 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무슨 이벤트가 있냐고. 이벤트가 굉장히 많죠. 예배밖에 없다고. 주일밖에는 행사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예배밖에는, 목사님은 예배밖에 없는데 목사님은 안에서 설교만 하시면 되는데 밖에서는 우리 다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이벤트가 많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그대로 하다 보니까요, 일이 많았던 거예요. 사실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것들도 많고 또 진짜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올해만 해도 주일 예배, 다락방, 주일학교, 그리고 온가족 수련회 뭐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 훈련도 계속하고 있고, 또 어제는 시그니피컨트 우먼, 또 발음도 어렵지만 그것도 시작하고, 또 조금 있으면 마더와이즈를 다시 시작할 거고,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새생명축제도 얼마 안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쌓여가는 거예요. 이 쌓여갔던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마치 교회는 뭔가 되게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많은 것들을 다 녹여가지고 우리 교회를 표현하는 두 문장으로 만든다고 뭐가 만들어질까요? 두 문장으로 딱 압축을 시켜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이렇게 두 문장 압축시킨다. 제자훈련을 할 때 이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문장을 짧게 해갖고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조금 설명했더니 그것도 어렵대요. 더 심플하게, 더 명확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그렇게 짧게 두 문장으로 만든다. 그 무슨 내용을 담으면 좋을까? 사실 오늘 말씀이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베레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베레아라는 지역은 데살로니가 서남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그곳에 위치한 조금은 작은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폭동 때문에
이 형제들이 베레아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조금 외곽 지역으로 보내서 거기에는 조금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바울과 실라를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베레아 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이 베레아 교회를 진짜 두 문장으로 짧게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요. 성경에서는 교회를 설명할 때 뭐를 진짜 중요하게 여기면서 교회가 교회라고 얘기하는가가 여기 다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짧은 두 절로도 교회를 설명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 교회에 분명히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도 이 짧은 두 절이면 베레아 교회라는 것을 충분히 다 담을 수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11절과 12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 두 구절 특징이 뭐예요? 엑기스가 뭐겠어요? 말씀이 만든 교회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말씀을 상고해서 그 말씀이 일으킨 변화가 만들어낸 것이 교회라는 거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켰을 때에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교회는 다 설명이 된다는 거죠. 이걸 보면 진짜 부럽잖아요. 말씀이 진짜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당당하게 설명하고 있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고 어떤 일이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뿌리가 뭐냐면 말씀이 역사하는가.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그게 교회라는 거죠. 저는 요즘에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 한 가지가 뭐냐면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이 역사해서 말씀이 사람을 움직이고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대로 순복하겠다고 하는 그 교회가 되는 것. 그게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사실 신방을 해서 가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까 그런 데가 많거든요. 근데 정말 자신이 말씀 때문에 변화받고 있고 말씀이 자기 영혼을 만지고 있고 말씀 때문에 자기에게서 이때까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자기도 신기하다고 놀라고 있고 그리고 그런 형제들이 그 얘기하면 옆에서 아내가 어떻게 해요? 흐뭇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흐뭇하게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또 뭔가 변화될 것 같은 그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기대감을 갖겠어요? 말씀이 영혼을 만지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그 심령 속에서 뭔가 역사하는 것 같으니까 기대감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성도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말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이 자기 영혼에 스며들어서 자기 영혼을 터치하고 이전까지 묶여 있었던 것이 풀려지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이 주인 되는 그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이 더 확연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베레아 교회에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겠어요? 말씀을 향한 태도. 베레아 교회에서 이 말씀을 향한 태도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1절 다시 보세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베레아 교회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 뭐냐면 말씀의 중심성. 두 번이나 말씀을 얘기해요. 말씀을 받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교회의 특성을 얘기하면서 말씀이 기준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이 중심이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많은 분들은요, 베레아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돼가지고 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 뭐가 중심성이 되어 있을까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받고 상고했다 그러잖아요. 뭘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루 종일 뭘 생각하는가?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물어보니까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좋은 기도래요.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사람은 계속 염려한다라는 거죠. 염려한다라는 말은 뭐겠어요? 상고한다라는 말이에요. 계속 이게 어떻게 될 건가?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 건가? 내 안에 있는 이 환경이나 이런 많은 것들이 자극하면 그 환경이 자극하는 것이 내 생각을 점령을 해요. 그러면 그 생각은 그 환경적인 것을 계속해서 또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또 다른 걸 생각해가지고 나중에 팩트는 1이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100이 돼 있어요. 그럼 100을 얘기해요, 딴 사람한테. 그럼 딴 사람은 어떻게 해요? 100을 받았으니까 100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이 100을 가지고 또 생각해 200을 만들어내요. 200을 또 전달해요. 그럼 점점 지나가고는 몇 명만 전달하면 어떻게 돼요? 엄청 거대한 산이 돼 있습니다. 문제는 1이었어요. 1. 환경 아주 작은 1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몇 명만 거치면 몇백 배가 돼가지고 거대한 산처럼 점령되어 있는 거죠. 그 말은 뭐겠어요? 말씀의 중심성이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이 된 삶이 아니고 환경이 기준이 되어 있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커도, 환경이 아무리 커도 환경이 주인되면 안 돼요. 뭐가 주인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돼야 되죠. 하나님이 주인됐던 사인이 뭐예요? 말씀하시는 그분이 주인되기 때문에 말씀이 주인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제가 이렇게 이번 주간에 카톡을 하다가요, 위로를 받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이제 제자반을 저한테 받았던 분 중에 암이 걸리신 분이 있어요, 최근에. 근데 이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하다 보면 암이 자기 삶을 깊이 영향을 끼칠 건데 암에서 말씀으로 전환하는 이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어려웠다가도 또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이게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을 보면서도 야, 말씀의 중심성을 두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 진짜 자기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것을 또다시 느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암을 선언받는 그 순간에 암이 제일 빨리 퍼진대요. 무너져가지고 마음이. 근데도 그걸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면 말씀에 있다는 말씀. 말씀을 보면은 뭐가 생겨요?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걸 그걸 보니까 자기를 지키는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죠. 또 사람들이 보면요, 말씀은 받았어요. 근데 또 보면 뭐냐면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는 미명하에 자기 감정을 붙들 때가 되게 많아요. 이런 거잖아요. 주님이 말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그분이 옳으니까 그거에 순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해가지고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네 짝이다 해서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정도, 그래도 이 정도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좋은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분이 여기 계시니까. 근데 진짜 그래요. 근데 진짜 지나오면서는 뭐냐면 왜 이렇게 생각하지? 선교사 훈련까지 다 받고 다 있는데 왜 그러지?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네 짝이 돼 있으면 나한테 불편해도 주님이 맞을 거라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주는 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지금 인도하는 방식일 거라고 계속해서 생각해 왔거든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서 나서 보니까 그걸 저를 빚어준 거예요. 저를 이렇게 세워준 그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내 감정을 붙들었으면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내 뜻을 설득하려고 그걸 고집을 피웠겠죠. 그런 것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하면 어떻게 돼요? 상처밖에는 안 남겨요. 근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했으면 그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에 반응을 해주면 어느 순간에 보면 그게 만들어내는 유익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감정에 쉽게 마음을 줄 때가 많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가 성도들의 기도를 살펴보니까 80%는 기도 안 해도 되는 내용을 기도한대요.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 뜻에 순복하기 싫어가지고 계속 이렇게도 얘기했다가 저렇게도 얘기했다가 저렇게도 얘기했다가 변명하려고 자기 안 하는 거 변명하려고 한 80% 한대요. 그냥 20%만 심플하게 하나님 이거 주의 뜻으로 알고 그냥 하겠습니다. 능력 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뭐야? 길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대 맞으면 주님 뜻으로 알고 순복하겠다고 그런데요. 왜 80%를 거기다가 에너지를 낭비할까요? 그만큼요 감정이라는 게 강한 거예요. 내가 느껴져야지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 뜻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 안 해요. 말씀을 하면 어떻게 돼요? 설교를 하거나 어떤 리더가 말을 하면 그걸 하나님 뜻으로 여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 뜻으로 여기지 않아요. 뭐가 하나님 뜻이에요? 나에게 느껴지는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나한테 받아들여지는 거, 그것을 하나님 뜻으로 여기려고 우리 마음이 작동하고 있는 거,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뭐를 해야 되냐면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감정이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서 내가 순복하겠다라는 말은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질 거라는 신앙 고백인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그것을 못 붙들고 있으면 뭐겠어요? 그것도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주님보다는 내 감정이 중요하다고. 그리고 나는 아직까지는 주님을 그 정도 따를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내 수준이 여기에 있다고. 그래서 뭐예요? 나를 조금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한 걸음만 더 내딛도록. 그것이 우리가 표현하는 모습들인 거죠. 말씀이 주인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상황이 주인될 때도 많고요. 감정이 주인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의 진짜 좋은 점은 뭐냐면 말씀이 주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인 삼았다라는 거. 이것이 베레아 교회가 가진 진짜 풍성함이에요. 또 이 베레아 교회는 뭐예요? 베레아 교회를 표현하는 걸 보면 태도를 3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상고함으로. 이건 전부 다 태도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태도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태도에 대한 명언들은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존 맥스웰 목사님, 리더십의 전문가인 이분이 쓴 글에 태도에 대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태도는 나의 과거를 보여주는 도서관, 나의 현재를 말해주는 대변인, 나의 미래를 말해주는 예언자. 인생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는 내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있다. 태도가 결과를 결정한다. 되게 심플하잖아. 도서관,
대변인, 예언자, 태도가 미래를 만들 거라는 예언자의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거.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짜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 말이 원리다 그러면 이 말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이 말대로 살아가질 않은 거예요. 답은 알고 있는데 답대로 잘 안 살아간다라는 거죠. 왜 이 찬양 있잖아요. 예전에 많이 불렀던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근데 이 찬양의 후렴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가 뭐냐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선명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말씀을 바라보는 선명한 태도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붙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을 붙들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그것을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말씀은요 믿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이렇게 할 수 있겠다. 내 인생이 여기에 걸면 될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을 일으켜요. 믿음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 길로 가던 사람이 이쪽 길로 턴을 해요. 완전히 유턴하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회개라 그러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턴을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살아보겠다라고 턴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턴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다. 그 중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믿었다라는 거거든요. 또 하나 뭐예요?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많다라는 거잖아요.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을 왜 여기다가 추가로 붙여놨을까요? 그냥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를 따로 붙였어요.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 헬라의 귀부인인 남자들, 이 사람들을 왜 따로 붙여놨겠어요? 말씀이 일으키는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귀부인과 이 남자들은 유대의 신앙을 붙든다는 거, 식민지의 신앙을 자기 것으로 삼는다는 게 웃기는 거잖아요. 자기 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건데 갑자기 이 식민지의 신을 자기의 신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뭐 막 격려를 받거나 대단한 거라고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위기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인생에 대가 지불할 게 많거든요.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턴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 강력한 힘이 말씀이 자기 속의 역사에서 만드는 그 믿음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말씀은요 변화를 일으켜요.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같다, 내 마음이 어둡다 그러면 뭐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말씀 앞으로 가야 돼요. 말씀 앞으로. 말씀이 잘 안 익혀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에게 찾아가야 돼요. 내가 잘 안 되면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옆에.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의 모든 드리워진 커튼을 열어 제치고 자기 심령의 빛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만져서 영혼의 빛으로 싹 들어오는 순간 뭐 하겠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어둠에 생각했던데, 우울하게 생각했던데 다
다 이 깊이 드리워진 어둠이 깨지고 뭐가 작동이야? 할 수 있겠다는 생각. 주님이 날 도우면 어려움이나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다시 새로워지는 인생의 출발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베레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어제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요, 묵상하고 기도를 마쳤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꾸만 제가 2년 전에 이제 개척할 건지 남을 것인지 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 초소가 없어서 기도할 때 찾다가 이제 공원 뒷산에 기도 초소를, 아무도 걷지 않는 그곳에 기도 초소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곳에 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조금 날이 밝아지는 그 지점에 옷 갈아입고 다시 그곳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기도하는데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생각이 정리되고, 또 그 중에 하나, 최근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갈등하는, 좀 교회를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제가 나무라고 권면을 했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하냐면, 그때 나무라고 했었을 때는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 뜻이라는 것은 제가 선명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무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나무라고 한 그 마음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심상 불편한 거예요. 이거를 정리를 다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왜 남아야 되는지, 왜 우리 교회에 남아야 되는지, 그리고 세상에 좋은 교회가 너무 많이 있는데 왜 우리 교회, 굳이 우리 교회에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는데 우리 교회로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셔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물었어요. 그러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 그게 뭐냐면,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 교회 숫자를 증가해서 뭐 자랑하거나 또 인정을 받거나 이런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준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점점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대화했던 것들 쭉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무라고만 했지 왜 남아야 되는지를 내가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왜 남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좋은 교회가 있는데 이곳이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해서 남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뭘 해줘야 돼요? 그분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피부적이지가 않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최근에 이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자 훈련하고 등록해가지고 새가족반하고 이 간격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좋은 분들은 괜찮은데 조금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는 버텨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진짜 자라날 수 있는 뼈대를 만들어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취약하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요 앞에 있는 단계를 하나 좀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다 다른 교회 사역하는 교육자가 있어요. 그 교육자하고 대화를 좀 하다가 그 교회 사이트를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보다가 제가 다시 이걸 우리한테 해야 되겠다. 이런, 그러니까 성장반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전에 분당우리교회 오기 전에 이제 섬겼던 교회에서도 했었던 프로그램인데 그걸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요일은 또 시간이 남더라고. 사실 안 하고 싶었는데 피곤해가지고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달릴 때는 달려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목요일 날 어쨌든 하나님 시간이 있는데 시간을
그때 신방 안 하면 그 시간은 남아있거든요. 근데 남아있는 시간을 사람을 돕고 세우는 데 쓰면 제일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 이번에 다시 하나 강좌를 개설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선 다음번에는 이제 제가 할 건 아니거든요. 이번만 제가 할 거예요. 이번만 제가 하고 다음번에는 이제 다른 교육자들이 이걸 감당할 거니까 이번에는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광고 나갈 거예요. 해서 하나씩 또 사람이 세워지고, 사람이 진짜 말씀에 반응해서 세워져 가는 것을 보는 교회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시 정리를 하면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베레아 교회처럼 말씀이 만든 교회, 말씀이 만든 사람들, 말씀 때문에 변화되고, 그래서 뭔가를 결정할 때 말씀이면 순복해보고, 말씀이면 도전해보고, 그 말씀이 중심성이 되고 기준이 되는 그 교회가 되는 거, 그게 우리의 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이 일으키는 변화, 믿음과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